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우리 2절 가사로 한 번 더 노래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입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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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세우심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우리를 품어주심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밭에 심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시간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잡히신 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도 죄인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진력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지막 날까지 헌신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하심과 섬김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을 본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성도의 영성 회복을 위하여 크게 쓰시는 박기철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하고 싶으신 귀한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지나간 과거의 과거를 교훈 삼아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상하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새 생명 초청 축제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사랑의 섬김으로 초청을 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와 함께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김우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마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찬미단과 그리고 노뎀 중창단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 수고 많았어요. 참 젊었을 때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가 참 어려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한 절 말씀만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요즘 계속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나오시느라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목사님 저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정말 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 열심히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는 훨씬 편하고 정말 감사하죠.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시간입니까? 오늘 밤에 이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넷째 날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강사 목사님은 분당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박기철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은 98회 총회 회록 서기를 역임하시고 현재 총회 훈련원 원장을 비롯해서 중직을 맡고 계신 총회주로 아주 유명하시고 또 많은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주 덕망이 깊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앙과 인품과 삶에서 우러나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말씀해 주실 텐데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목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가 생길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은혜 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사느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는 방법적인 것이고 하나는 내용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왜 사느냐 하는 목적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스스로에게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예수 믿는가? 무엇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발견하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와 대화를 나누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공부하느냐 물었더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대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하겠냐?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다른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은 분명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기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된 의무라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목적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방법이 잘못되면 성공적인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되 방법 또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어떠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지만 그동안은 그런 마음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하면서 살겠다 하는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좋은 방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삶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할 때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누가 모르냐면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물어보는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일주일에 한 번만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을 자주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지금 얼굴에, 내 옷에, 내 몸매가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노력이 끊임없이 신앙생활 속에서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깨닫고 안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중심 속에, 그의 정신 속에, 그의 혼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애 전 존재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꿈이요 소원이고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 방향으로, 그 일념으로 자기 전 존재를 던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첫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둘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의 온 존재와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신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전 삶, 예수님의 공생에,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예수님 뭐 하신 분인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것도 그냥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하셨고 그렇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모든 일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사 임명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집사가 아니라 거의 잡사 수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도 목사님 앞에도 죄송한 것뿐입니다. 나는 이제 그 노릇을 그만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 흘립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는 깨달았구나.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이 알았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그의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의 삶 전체가 떠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달려가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우리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정말 하나님을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고, 자기 누구인지를 모르면 계속해서 헤매고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청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거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머리 기억 속에, 마음 속에 확실하게 입력시켜 놓고 흔들리지 마시고 꼭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 이제까지 삶이 어떠했든 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만 집중해서 달려가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위해서는 절제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미치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만은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어진다면 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므로 앞에 3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4장이 연결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틀림없이 이 일만큼은 명심하고 잘 듣고 꼭 실천하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 부탁의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듣는 척 하는 것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 보십시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마땅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꼭 반드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당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왔던가, 무슨 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했던가, 2015년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거기까지 머무르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망원경으로도 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현미경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휙 하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를 토막을 내서 분리해서 하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면 되는가를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냥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보다 더 그런 뜻입니다. 많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힘쓰라는 말은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정말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신앙의 형태가, 삶이 다 똑같으냐? 제가 볼 때는 다 같지 않아요. 다 같지 않아요. 천차만별이에요. 구구학색이에요. 제각기 자기 소행대로 한다는 말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인들은 하나 같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절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형태를 보면, 삶을 보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야, 나도 저분 같은 저런 마음으로, 저런 열정으로, 저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본이 될 만한 똑소리 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걱정을 끼치드리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참 어쩌면 그렇게 기특하냐, 어떻게 그렇게 신통하냐, 정말 너야말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만 보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경을 많이 써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저는 그거는 매우 좋은 일이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서 손해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잘못될 일이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들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장신대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올해가 이제 만 43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겠나?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 좀 잘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겠다. 하나님과 좀 친해져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만 정말 잘 보이면 모든 것이 될 것인데 내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평소에 해보지 않던 금식을 시작했어요. 오늘이 25일째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한 가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으로 아버지 앞에 서서 내가 다시 한번 점검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만큼은, 너만큼은 이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게, 힘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말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내일 또 그렇게 사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만 기쁘시게 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어린아이가 막 머리 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복잡한 사람은요, 복잡한 사람,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삶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뭘 해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이것 하면 저거 하고 싶고, 이거 가지면 저거 가지고 싶고, 세상 다 갖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알잖아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그 일하면서 누구를 또 저거 합니까? 동생에 대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야 너 그러지 말고 이 마리아가 잘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냐면요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예?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고 다른 부차적인 게 다 벗어버리고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뭘까?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괴로움의 내용이 뭔가? 힘들고 지쳐 있다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는가? 지금 내가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이 뭔가? 무슨 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염려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들이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런 사람이 되면 저는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 때문에 열림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최대 관심은 뭡니까? 자녀들이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을까?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부모들로서 뭘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을까?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죠?
물론 공부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상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께서 늘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뭐 공부하면 공부 잘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인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하고 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을 보면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부모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부모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다음은 어떠냐? 자녀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할 때 저는 보기에 먼저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철저한 한 가지를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 그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너는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신앙이 없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식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자녀의 하나님 되시고 내 손자 손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자녀대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업의 축복으로 가장 귀한 기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가정이며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는 돈은 있는데 가정이 영 어두워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 가정을 보면서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족 구성원들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아빠, 또 아들, 딸, 남편, 아내 이 서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힘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은요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고요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이 되고 어떤 경영자로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기 사업을 경영할 때에 나는 사장이지만 회장이지만 이 사업장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거기에 청직이다. 그래서 마치
이 사업장을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회사를 경영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경영을 함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사를 축복하십니다.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 사업장에서 망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기업가들 보십시오. 정말 축복받은 기업자들 보십시오. 다 중심에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중심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경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다른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경영에 탁월한 수완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금년 1월 2일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자기가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그 사표를 내시고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게 됐어요. 꿈이 뭐냐 하면요. 천천천이에요. 천천천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1000억을 11조하고 1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 천천천히. 꿈이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지난 3월 달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자기 남편은 지금 신대원 3학년으로 다니고 있고 그 사모되는 홍사모는 외대를 남편도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자기는 외대에서 공부를 대학원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박사학위를 전공해서 중국 가서 한족이니까 한족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찾고 있는 중에 저희가 사랑의 동산 하는데 그 동산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아들 되는 이 집사님이 말이죠. 여기 검단에서 뭐냐면 공장을 회사를 경영해요. 이분이 자기가 얻은 수입 중에서 100억을 작년 초에 이제 그거를 재단을 만들어서 학생 100명을 장학금을 주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연결해 주어서 이번에 외대 박사과정 들어갔어요. 저는 보면서 그분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회사를 경영해도 멋있다. 100명의 장학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100개의 군부대 대대급의 교회를 100개를 자기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 40개 정도를 세웠습니다. 한 집사님이. 정말 그냥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다. 목적이 뚜렷합니다. 자기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기업이 되고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직장이 어떤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직장으로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의 월급 받는 그런 직원으로 그거로만 만족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장이라 생각하시고 그곳에서 남다른 마음의 소원과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회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한번 힘써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사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 그럽니다. 뭐 때문에 위기냐? 교회가 교회답아지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치유하는 교회, 회복이 일어나고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한 마음이 돼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집중해서 그렇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에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크게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관심도, 방법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영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용서하세요. 더 영악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권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자녀를 결혼시켜야 돼요. 처음에는 소개하겠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 그저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 줄 알고 진짜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러다 보면 들어가 보면요. 키는 얼마가 돼야 되고 외모는 어떻게 되고 학벌은 어떻게 되고 돈은 얼마, 집안은 어떻게 되고 세상에 조건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가정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중심에 자부가 들어보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슨 조건이, 인간적인 조건이 많이 있냐 말이야. 그 많은 조건들이 그 부부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정신이 살아있어야 그 부부가 행복하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들었냐면요.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냥 포장은, 형식은 그럴듯한데 내용이, 정신이, 삶이 없다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 한 번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중심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하나만큼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믿음의 생활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길이 열리고 거기에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힘쓰라. 더 많이 힘쓰라. 여기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에게? 형제들아 너희에게,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너는 나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강하냐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구하고 권면한다 그랬어요. 구하고 권면한다. 그냥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권면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부모님이 임종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소원이다.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니 엄마의 소원을 꼭 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비중으로 말하는 것이 구하고 권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말 잘 안 듣던 자식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순간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유언의 말은 어느 자녀이든지 들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내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주어야 될 말을 평소에 생각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이 엉뚱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 가슴 속에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누구에게 남겨줄 말을 평소에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참 감사했다 그러기도 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 말을 유언처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치유하는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단 한 가지만 너희에게 원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나는 그것만 원한다. 그 말이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진심으로, 뜨거운 소원으로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쭉 앉아 계셨는데 어떻게 한번 아까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다 한번 자리에 일어서 보십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 말을 잘 들으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 먹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만 조용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하세요.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한 사람도 서 계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어떠냐면 지켜야 의미가 있어요. 그 약속을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께 했습니다. 교회 앞에 했습니다. 목사님 앞에 했습니다. 여러 성도들 앞에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목요일 밤에 어떤 목사님 와서 일어서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냐 묻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야, 흐뭇해서 좋아서 나는 너무 너가 좋다. 난 너가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내 모든 삶이 엉망이 되었다. 불행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뭐냐? 소원 성취의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보다는 확실히 놀라운 일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교사는 교사들 나름대로, 항존 직분자는 항존 직분자대로 그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팔벗고 나서는 정말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 뜨거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부활주의를 초청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그 일에다가 힘을 쓰면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면 일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갈 때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에 1974년도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주선의 교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한번 답심리 청계천 8가 뚝방마을이라는 곳에 있는데 너 거기 한번 가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74년도 5월 5일 날 답심리 요즘 전철 기지역 뒤쪽에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세상에 서울이 특별시가 이렇게 엉망이 일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정말 모든 일 속에서 가장 비참한 현장을 보게 되었어요. 장신대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거기 상황과 거기 있는 아이들을 보고 난다면은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한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도 없지요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네가 결정해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사인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 거기 와서 개척을 해서 김진홍 목사는 저 송정동이나 조그마한 동네에 활빈교회를 하고 저는 제2 활빈교회를 거기서 팀 미니스트를 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내가 해야 되겠다. 일생 이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헐벗은 사람들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해야 되겠다. 그 일념을 했는데요, 웬걸 그 청계천 일대가 다 철거되는 거예요. 철거돼요. 마지막까지 그 철거되면 또 땅을 파가지고 또 이렇게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돌보다가 그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지금 성남시가 거기에서 형성되고 잠실 1단지 잠실 개발이 되어서 글로 다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 뒤부터 저희 가슴 속에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요령이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 순진한 거죠.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냥 뚜벅뚜벅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정말 집중하고 거기에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저 청송이라고 하는 그 시골 상관백촌에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총회를 섬길 때든지 또 영성훈련을 한다든지 교회를 섬길 때 전 다른 마음이 없어요. 내 중심을 아신 하나님 앞에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은 다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교회도 자녀도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도 갓길에 세우고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서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울보 목사가 되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나를 이제는 일편단심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무슨 자리가 중요하며 뭐가 중요하냐 이게. 다른 어떤 사심이 없이 한 가지 하나님만을 내가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다시 시행착오를 하고 또다시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기회를 또 허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끝으로 지금이 나의 마지막이고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에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았으니 내 남은 생애는 오로지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여기 있게 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보다는 훨씬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쨌거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골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간증하는 삶의 축복이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 삶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화합과 경제 회복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한 마지막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선교 민족의 사명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큰 목사님께 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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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가요 아버지 하나님